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민수기 10장 앞부분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들에게 신호를 하고 또 그들을 회집하게 하는 또 전쟁에 이들을 출전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나팔을 은으로 두드려 만드는 그런 내용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0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또 1년 1개월이 좀 더 지난 시점이죠. 그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 후 이 사람들은 2달 만에 시내산, 그러니까 두 달에 석 달 요 사이에 시내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됐고 1년여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은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고 이제 성막 봉헌식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 11절 둘째 날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행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행진할 준비를 해서 이제 텐트도 걷고 보따리도 싸고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합니다. 이들이 준비를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행진하기 위해서는 제정의 나팔을 부르겠죠. 크게 나팔을 부니까 동쪽 진영 사람들이 먼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성막이 맨 앞에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 가고 성막은 뒤에죠.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동쪽 진영이었던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운반한 성막이 그 뒤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남쪽 지파 루벤과 시몬과 갓이 따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고핫 자손이 성물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그 뒤에 또 서고, 또 그 뒤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그리고 맨 뒤에는 이제 단 지파와 아셀, 납달리 지파가 그 뒤를 따르면서 이들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출발을 하면서 이제 그 행군하는 그 도표 이런 것들은 68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그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런 행진을 하면서 이제 그 호밥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모세의 처남이죠. 모세 처남 호밥에게 이제 호밥은 아무래도 광야 지역에서 이제 사막을 치는 베두인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유목민이죠. 유목민이니까 아무래도 광야에 야영하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데 대한 아주 그 굉장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부탁을 했죠. 호밥에게 이제 그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호밥이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는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뒤에도 그런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이 교회와 굉장히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굉장히 가까이 자기들이 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되죠.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호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만약에 호밥이 미디안 사람이었던 호밥이 모세를 따라갔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겠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은 야곱의 12아들들로 비롯된 12지파 안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밖에 있는 다른 민족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족속은 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죠. 물론 호밥이 이곳에서 떠나가지고 뭐 하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의 말씀을 보면 33절부터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야영할 만한 곳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호밥이 떠나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때로 이런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은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참 도움이 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하는 거겠죠. 35절에 보면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의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괴가 떠날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행진을 시작할 때라는 얘기죠. 행진을 시작할 때 괴가 먼저 2000규빗 앞에서 가잖아요. 그때에 여호와여 앞서가셔서 우리 대적들을 파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 언약궤가 탁 머무는 곳에 하나님 우리 진영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셨어.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궤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행진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11장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1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악한 말로 원망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니 요단강이 죄송합니다. 저기 말이 자꾸 헛나와요.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여호와의 불은 애굽 사람들이 막 추격을 할 때 그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구름과 불이 이스라엘 진영 뒤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못했을 때 그들을 징벌하는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도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에는 징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징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속였을 때 그 자식 즉사하고 맙니다. 초기의 사도들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잘못된 모습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잘라내버립니다. 잘라내버려요. 히브리서 말씀 속에 보면 한번 성령의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돌이켜 타락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돌이켜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이 죄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를 범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다시 이렇게 타락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못 박아서 현재 욕보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처음 믿었다가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도 좀 해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 해석을 하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야 이거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시 돌이켜서 회개해도 하나님 용서 안 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절망을 받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징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왜 생각해야 될까요?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게 왜 이런 공고한 일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는 또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디베라에서 사람들이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했을까요? 예?
뭐라고요? 큰 소리로. 먹을 것도 없고, 맞죠? 뭐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할 거리밖에 없어요.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그죠? 먹을 거는 부족한데,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현실에 대한 인식의 문제죠. 원망은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1년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게 주실 가나안 땅과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움들 내가 이기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앞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것도 희미해져 버리고 과거에 우리가 고생했던 것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실이 너무 퍽퍽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을 뻔하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죽을 때 되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지만 막 너무 힘들 때 이제 막 회복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회복시킨다면 내 생명 주님 앞에 다 이래 놓고서는 이제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때는 막 숨이 안 쉬어져 가지고 숨만 좀 쉬고 싶은데 내 코로 숨만 좀 쉬어도 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상상도 안 할 거예요. 코로 숨 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숨만 좀 통했으면 내가 살겠는데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코로 숨 마음껏 쉬는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또 조그만 일만 있어도 원망이 일어나요. 전부 다 손가락을 이래가 저보고 아이고 인간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과 신앙.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대해서만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헤매고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4절부터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 그것까지 읽어보십시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잘 아는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 우리가 이 말씀을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허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허다한 다른 잡족들이 따라 나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게 아니고 다른 소수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하고 같이 종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니까 야 우리도 따라가자 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탐욕이라는 말은 탐심, 타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타바라고 하는 말인데 탐욕, 탐심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악한 소유, 불법적인 욕심 이런 뜻입니다. 악한 소유욕.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복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하는 열매를 먹는,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복을 못 받은 사람은, 복을 좀 적게 받는 사람은 어떤 거냐? 내 손으로 수건을 죽으라고 하는데 그만큼 못 먹어. 그것도 문제. 또 잘못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 그러면, 나는 손으로 일도 안 하는데 왕창 다른 걸 먹으려고 해. 이게 악한 소유욕이에요. 이게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의 뜻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이 무리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탐욕을 품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거를 갖다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정력이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이 참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우리가 이제 막 정말 죽겠다. 기력이 다했다. 힘이 다 빠졌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침에 새벽에 내리는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만 내려주셔도 하나님 감사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참 먹고 살만 해요. 먹고 살만 하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하면 젊은 애들 참 싫어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도시 사는 사람들은 저하고 좀 경우가 다르겠지만 생일날 되면 겨우 보리밥 하는데 쌀 한 줌 올려가지고 그걸 읽어가지고 쌀밥이라고 좀 이렇게 떠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쌀밥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생일날만요. 참 촌스럽게 살았죠. 예. 우리 쌀 농사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쌀밥만 먹으면 장땡이라. 지금은 쌀밥만 주면 됩니까? 쌀밥 주는 거로 모자라니까 점심때 또 삼겹살을 굽는다고 3kg나 준비하고 청도에서 그 뭐예요? 미나리도 가져. 삼겹살 주면 삼겹살만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미나리가 어디 갔냐고. 이렇게. 우리는 이 박한 삼겹살을 싫어하느라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에 미나리 먹기 생각나다. 이런 거. 저 웃기는 거죠.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살도록 내려주신 만나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건데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지. 하나님 화가 나십니다. 10절에 보세요. 백성이 온 이게 이런 얘기들이 악한 그러니까 그 탐심을 품은 다른 민족들로부터 시작됐지요. 시작됐는데 이것이 10절에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여기도 찡찡거리고 저기도 찡찡거리고 뭐 전부 다 어이구 아이고 하는 식으로 이 집에도 나는 뭐 이거 싫어 만나 싫어 저기도 나는 만나 싫어 나는 마늘 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이 불만은요 처음에는 섞여 사는 잡족들로 시작되었어. 이스라엘 민족들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갔느냐? 모세에게까지 전달되어 버리는 거예요. 모세.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했던 모세까지도 이런 징징거림이
모세에게까지도 엄청난 마음의 실망과 우울함까지도 이들에게 그 모세에게까지 전달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11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배워서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의 줄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해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까지도 하나님도 차라리 죽을래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 품는 그것 때문에 백성에게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까지도 이런 일들이 이런 우울증이 집단적으로 발생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 7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겠다.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고기 그러면 는들머리 한다 싶을 만큼 코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고기의 냄새가 날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시커멓게 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입니까? 하나님 제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주실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고기 줄게. 주시고 먹으면 이 복이죠. 하나님 감사한 거죠. 근데 찡찡거리면서 맨날 말라기서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한숨, 울음,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한숨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한탄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우리가 만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기를 먹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 이 원망이 전염이 되고 모세기까지도.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 백성이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내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신을 드러내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럼 따라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도 충분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내게도 충분하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죠. 옛날에 정주영 씨가 어떤 것을 얘기하면은 직원들이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면 정주영 씨가 확인을 해봤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정중히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이렇게 빌려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원망하기 전에 기도를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기도를 해봤어? 기도를 해봤어요? 얼마만큼 기도했길래 기도했다 합니까? 그죠? 얼마만큼 기도했길래 기도했다 그럽니까? 기도를 해봤어? 자, 그런데 모세가 그래서 장로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24절 한번 제가 좀 읽어서 조금 보고 하십시다.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들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언을 했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마땅한 정확한 단어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국어에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이라는 말, 여기서 예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말로 예언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예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언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예언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일들을 얘기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예언한다는 의미는 장래의 일들에 대한 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히 적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왜? 제가 좋은 설교자가 아니라서 좀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설교를 정말 훌륭하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 이 것을 놓고 막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렇게 될 낀데 참 예언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을 풍성케 하고 무엇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황홀경에 들어가서 지금 그들이 처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인을 오라 그랬는데 70인이 있었어요. 26절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아주 웃기죠. 오라 그래도 안 오고 이 사람들 보세요. 뭐 전염이 됐어. 우울증에도 전염이 됐고 불만에도 전염이 됐고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전염이 됩니까? 이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은 걸 막 나누어서 그게 막 전염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뭐 안 되는 거 맨날 전염시켜봐야 안 돼요. 맨날 뭐 와가지고 뭐 코로나로 몇 명이 어떻게 됐더라. 뭐 그 얘기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뭐 그 얘기도 하긴 해야겠지만 그런 것만 가지고 맨날 얘기하면 안 돼요. 뭐 대통령이 이런 걸 실정했더라. 맨날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는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면 장사 안 되는 집에 가서 이 집이 장사 진짜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잘 되는 거 찾아가지고 이 집 장사 잘 된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좋은 걸 찾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사는 날 동안에 조금 더 잘 되도록 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나온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엘닷과 메닷이 안 나왔는데 그죠?
둘 다 다시네, 다. 엘다가 메단 두 사람이 안 나오는데 두 사람도 예언을 하게 됐지. 그래서 요소가 쫓아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주여 금하소서, 예언을 그만하게 하소서. 모세가 얘기하기를 네가 그것 때문에 질투할 필요 없다. 나는 온 백성이 전부 다 예언했으면 좋겠다. 모두 다 나와 똑같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경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좀 보고 이해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되면 제가 뭐 나중에 어디 좀 가고 없다 그러면 또 목사님도 어디 가고 안 계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러면 되죠. 이러면 되죠. 옛날에 그 한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없을 때 초창기에는요, 교회 집사님들이 설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몇 년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씩 됐으면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 좀 가지고 나누라 그래도 목사님 나는 못해요. 정상 아닙니다.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가르치라 그랬더니 엉뚱한 소리를 실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내게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넘어가서 또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 후에 31절을 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이쪽부터 저쪽 진영까지 각기 아롭게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2규빗쯤 내리게 했다는 말이 정확하게 이제 땅에서부터 2규빗이 쌓였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2규빗 위로 이렇게 한 90cm 정도대로 이렇게 풀풀 날아서 뭐 땅에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 정도로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땅에 떨어져서 쌓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놈은 죽었겠죠. 죽으면 그렇게 죽은 것은 이스라엘은 율법에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는 뭐 땅에 떨어졌다가 푸르 나는데 90cm밖에 못 날아. 이 정도가 되지 않았겠네. 사람이 잡으러 가니까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푸르 나는데 90cm 푸르 날아가면 탁 잡고 탁 잡고. 그래서 피를 흘려가지고 고기를 장만을 하는 거죠. 참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것 같아요. 레위기 말씀 속에서 지가 알아서 죽은 거 그거는 먹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렇답니다. 양계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닭이 죽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고 죽은 지 오래 안 된 것 같으면 목도 아프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을 내놓는데 이스라엘은 절대 그렇지 않대요. 절대로 그거는 그냥 폐기처럼. 지금도 율법을 그렇게 지킨다는 거죠. 그 사람들처럼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 번은 어떤 교수님이 이스라엘 오래 사셨던 분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 그랬죠. 우리나라 막 버스가 무슨 힘으로 가는지 아세요? 어떤 할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 얘기입니다. 버스는 오라이 힘으로 간답니다. 차량이 두드리면서 오라이 그러면 차가 가는 그래, 오라이 힘으로 간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옛날에 그 차비를 내면 뭐 주잖아요. 근데 그걸 달라 그러니까 이거 야가 실종돼 버리고 없어. 예? 아니 그 차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업원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 그 표 어딨냐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디 갚으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당신이 표를 샀는지 안 샀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넘어갔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 정도 정직한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뭐 메추라기 잡아먹는 얘기하다가 오라의 힘으로 간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뒤로 시간은 길지 않겠지만 뒤로 조금 몇 장을 더 할 거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내려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하는 이 잡족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요리해서 아직 이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연병을 돌려서 이 사람들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것을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하나님 수입 주신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건강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장구할 것인데, 우리가 이 탐욕, 악한 욕심 이런 것들을 부려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힘있는 어떤 사람 또 달라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기 달라는 게, 자, 고기 먹어. 고기를 질근질근 씹고 있는데 또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봅시다.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니까 흑인이죠, 흑인. 아마 같이 탈출했던 사람 중에 흑인이거든요. 흑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첩을 취했지요. 그때에 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모세를 비방했다 그러는데 비방했다는 단어가 여성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이제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모세를 비난했던 것이 미리암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 피부병이 발해서 이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 사건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제 모세가 지파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어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뭐 수없이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거기에서 정탐하고 내려와서 보고하는 보고의 내용 속에 보면 33절에 한번 보세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조선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낙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낙 자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배 목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족 그 구원의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됐었습니다. 언급이 됐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적어온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아낙 자손 네피림에 대해서는 몇몇 가지 이제 뭐랄까요 이론 같은 것이 있어요. 본래 이 아낙 자손 네피림에 대해서는 그 3세기까지 유대인들이나 또 성경학자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그 교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봤느냐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과 결합을 해서
낳은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보았습니다. 네피림이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근데 그 후에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교리를 가지고. 핍박을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만들어낸 것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셋의 후예들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나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18세기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그 정리가 돼 왔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에도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고대의 어떤 문헌들이나 또 옛날에 있었던 뭐 요세푸스의 어떤 뭐 역사를 서술한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람과 결합해서 낳은 사람들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이제 그 사람의 유골 같은 것을 이렇게 발굴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피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그 이제 그 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는데 그 뼈를 추정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키가 한 거의 뭐 10m 육박하는 골리앗 같은 경우는 키가 이제 우리 그걸로 환산을 해보면 3m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 네피림을 그냥 이제 어떤 의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네피림은 거인병이 걸린 사람이 아니래요. 거인병이 걸린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는 정상이지만 나중에 장애인 있잖아요. 장애로 발전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싸움이나 정상적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지금도 2m 70 얼마 되는 사람이 키를 쟀을 때 그런 사람들이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고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낙 자손들 키가 큰 그 민족들에 대해서는 거인병이 걸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똑같이 전쟁에 나가서 용사로 싸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결합했던 그래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유다서와 베드로전서의 말씀들 가지고 이제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은 나중에 그는 찾아서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를 지금 무정에 가둬놨어요. 그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가둬놨다는 이 말씀과 네피림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가둬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말하자면 타락한 이렇게 귀신들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 말고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사탄 또는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아주 그냥 괴악한 그런 존재들, 그래서 사람과 결합해서 네피림을 낳았던 이런 존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박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둬놓은 상태라고, 무지개에 가둬놓은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을 갖다가 저도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동영상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이것이 굉장히 이제 가장 설명하기 유력한 내용들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에 이제 곧 우리로 말한다면 여기서 뭐 대구쯤 되겠죠.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이 가까운 거리로 올라가려고 하니 거기 아낙 자손들이 있어. 네피림들이 있어. 큰 사람들. 키가 골리앗도 네피림으로 보거든요. 골리앗도요. 사무엘 상하서를 보다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설명할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도 조금 더 큰 사람이, 180 정도 되는 사람이 3m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 싸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네피림들은 어떤, 뭐랄까요, 한 나라의 모든 민족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 네피림들은 용병으로 이곳저곳에 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곳저곳에 가서 이렇게. 그런데 이 네피림들은 멸망당할 때 어떤 때 이 사람들이 멸망당했냐 그러면 다윗 시대에. 나중에 사무엘 하세 가서 우리 봅시다.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다 골리앗의 동생 이런 이 사람들이 그냥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물맷돌 들고 가면서 어떤 면으로는 이 쪼매는 이 물맷돌 가지고 저 큰 놈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하면서도 어떤 면으로 누가 그런 표현을 했대요. 들고 가면서 내가 뭐 덩치 저만한 놈을 못 맞추겠나 그러면서 탁 던져보니까 쓰러졌겠죠. 자 봅시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들의 눈에서 아낙 자손들을 봤을 때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요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곳을 정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네피림뿐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 물질적인 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은 물론 물맷돌로 쓰러뜨려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메뚜기 같죠. 내가 버는 돈으로 내가 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될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얘기하겠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1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부 다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통하지를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것이 그것이라면 그렇게 그것을 10사람들이 보고한 것을 믿고 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10사람이 얘기한 그것을 믿고 그렇게 우울증에 빠졌다면 내가 너희들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백성이 다 죽기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죠. 60만 명이 그 땅에서 다 죽기까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다 죽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백성들이 후회하고 울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보지만 그렇게 또 실패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민수기 읽으셨죠? 읽어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큰 덩어리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음 주에도 민수기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제가 대충 얘기를 해도 제가 대충 얘기해도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15장 한번 보세요.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월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백성들은 초상집이 돼 있어요. 다 죽어가는데 심정적으로 죽어있고 너무 실망해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들이 나중에 깨닫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하다 또 사람들이 죽고, 이런 우울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립시다, 교회로 옵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요 지금 이렇게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요. 이것 좀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예배 드리러 갈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집단적 우울증에 빠졌어. 이 사람들이 모두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 이들에게 원망과 실망이 가득하고 절망마다 이들에게 있다고 할 때에, 얘들아, 예배만이 너희들에게 희망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번 한 주간, 다가오는 한 주간 살면서도 여러분 어떨까요? 생각해보면 힘든 일도 많이 겪을 거예요. 괴로운 일도 많이 겪을 거예요. 아이고, 예배고 뭐고 그냥 내가 집에서 오늘 하루 한마디로 TV 자고 싶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야, 나와서 예배해야 해. 그것이 네가 살 길이야.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네가 살 길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한 가지의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죠? 예배만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핵심에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힘든 일들이 오염된 공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신선한 공기지요.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살면서 무거운 짐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무거운 짐들, 우리가 짓누르는 고통들,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복 주시는 길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